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 두 번째 사람 축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축복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보겠는데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네. 이 축복의 시작이 그리고 끝까지 너는 나 하나만을 섬겨라.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한 분만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인데요. 이제 멜기세덱을 주인공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축복하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지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표상으로 보낸 자이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자리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자리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가 이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들한테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좀 잘 사는 동네 수메르 문화 중심지에서 살았고, 그쪽이 이제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우르라는 그런 지역에서 살았고요. 출생했고 자랐고, 이제 그 고향에서 이제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성찬 예배를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있더라도 언약이 있을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성찬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축복의 자리인 주인공인 멜기세덱인데요. 이제 아브라함 축복의 자리에 이제는 멜기세덱이 있고, 원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대역이 이제는 멜기세덱이죠. 이때가 이제는 구약되었고 아직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은 그렇지만 메시아로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서 이 형상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구약 전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형상만이 있을 뿐, 그래서 그를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단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아주 지극히 높은 그 제사장 멜기세덱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대역에선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에는 전부 다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제 그는 살렘 왕이요. 이제 살렘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도시인데요, 도성인데 이제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됐고, 이제 멜기세덱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이제 성장시키고 크게 한 도시입니다. 이제 큰 성읍인데 이제 에논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곳은 또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요, 신약에.
그래서 이 지역은 살렘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하고 같이 동급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은 이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이제 왕이지만 평강의 왕이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제사장이다. 이제 멜기세덱도 사람인데 누구한테 태어났고 누구의 품에서 자라났고 족보도 있을 법한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이쪽 끈도 떼고 저쪽 끈도 떼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닮았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언약의 성취자, 약속을 받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이제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이룬 자가 복을 빌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전에 이제는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서 이렇게 복을 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멜기세덱은 이 모든 언약을 이룬 제사장으로서 언약을 이룬 자가 언약 하에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그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인데, 이제 그 주님을 그 앉은 보좌의 자리가 녹보석, 홍보석 같다고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은 그 자리가 사랑이시고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 공의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게 해서 불의에 있던 자녀를 공의롭게 만들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더라. 그래서 천상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공의가 베풀어진 곳, 그래서 공의로서 언약을 이룬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고, 지금 천국에서 예배도 사실은 그 세 트리오로 인해서 이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이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지고 공의가 행해지고 그러면서 언약이 성취된 그런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제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언약의 성취자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한테 복을 빌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자리입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멜기세덱에 의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이 복된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멜기세덱이 대역을 하고 있고, 이제 그의 성령으로서 인도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이루는 그런 언약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자다. 11조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11조를 하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 레위인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레위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자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요번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거든요. 그만큼 레위인보다도 높고 지극히 높은 분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제사장을 이렇게 지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앉히시려고 엄청나 노력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친 자리였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적에는 항상 전치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하면은 멜기세덱을 세웠던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를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멜기세덱은 그래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어떤 반차? 이제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구속주로 오시는 그런 반차, 제사장의 그 길을 따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렇게 예고하시고 그 길을 여신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의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은 자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이 육신을 따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고 그렇게 온통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는 육신의 계명에 속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육신 안에 있는 영과 혼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제 표명한 그런 그 언약의 이제 성취자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가느니라. 히브리서 이제 7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셨고, 우리들도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를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취된 말씀으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멜기세덱에 그렇게 전초전을 했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언약을 성취를 이루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구약 언약에 대한 성취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서 나오는 그냥 그 언약에 대한 그런 그 성취도 같이 한몫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덟 번째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22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인데, 처음에는 사람 멜기세덱으로 이제 시작되었다가 거의 중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것이 완료됐을 때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 말씀 이 전체가 사실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다. 사실 히브리인들한테는 그 신약에 대한 말씀을 외면하고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한 그 말씀, 그 틀에서 이제 생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천사들만 우상으로 생각을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덜했습니다. 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가 히브리인들한테 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주요한 요시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언약으로 오셨다.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이 성취가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는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율법의 그 약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제사장도 세우고 그렇지만은 이 아들이 오신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적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그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언약으로. 무엇으로? 언약의 성취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도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온전한 아들로 세우셨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택함을 받은 오늘 성찬식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런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재물로 탐심이 이렇게 많았었던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모든 만물이 주인이 누구냐?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거, 이제 그 이름으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여는 방법이죠. 오늘 이 성찬식의 자리가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라는 그 성찬의 자리고, 누구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이고, 이미 우리는 축복의 자리 통로를 넘은 자들이 있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성찬식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상을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전부 이 말씀이 이제 주재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찬식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금까지 취했었는데 그를 하나님 거로 돌려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제 들어올 때 소돔 왕이 삼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소돔 왕이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18절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이가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나왔고, 또 이제 그를 또 여기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찬식에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의 마음은 이 떡과 포도주가 이 하나님 창조주의 것이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의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9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천지의 주제시요 지키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아브라함한테 복을 빕니다.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축복이 통로가 열리는 이 말씀 축복인데요. 천지의 주제시요, 이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이제는 천지의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되시는 것이죠. 이제 축복 중에서도 이 천지의 주제시요, 이 이름으로 축복되는 자리가 엄청나게 큰 자리고요. 아브라함한테 시도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으로 모든 물질과 나 자신도 아버지 소유라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왜? 천지의 주제시요, 그 천지의 주재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주재권이 이제 아브라함한테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멜기스덱 가지고 나온,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이 이제는 천지의 주재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 것으로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인정은 이제는 20절인데요. 내게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이 이제 10분의 1, 11조가 나오는데 이 역시 주재권이신 아버지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멜기스덱한테 줍니다.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시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까지가 이제는 이 주재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21절에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질만 내게 가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제는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름으로써 아니다, 물건을 내가 안 갖겠나이다. 23절엔 들금에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 것을 네 번째로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그 탐심으로 얻은 그런 재물이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탐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성찬식의 자리가 자녀의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탐심을 버리게 되면서 결국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놓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소돔왕은 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그 물건을 네가 가지라. 사람은 내가 갖겠노라. 소돔왕도 사실은 그 안에 탐심이 사라지면서 물건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한테 주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내가 갖지 아니하리로다.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물건을 놓고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이렇게 저울질하고 우리가 살았던 이 자리에서 그 탐심이 사라지게 하시는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우상이 우리 안에서 우상으로 딸려다니면서 우리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 복진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24절에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고 아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것만큼은
이렇다. 이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이 분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어진 아버지의 몫이 있다.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이 조카 롯을 구하러 소돔에 들어가서 같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자들이고 이들이 같이 했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깃, 이 목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챙겨줄 것이다. 물건을 내가 갖지 않더라도 그들의 몫이 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의 자리는 다섯 번째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사라지게 하는데요. 정리해 보면은 살레망이 가지고 와서 푸덕과 포도주 하나님 겁니다. 두 번째, 천지의 주제시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창조의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그 자신의 탐심을 사라지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10분의 1을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주고, 이제 네 번째는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부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자녀들의 분깃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목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탐심,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한테 들어왔던 탐심이 사라지게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통로를 열게 하신 것이죠. 멜기세덱은 그 언약으로서 평강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는 온통 무질서에서 최고봉인 평화까지. 성전 건축의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한테, 백성들한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셀레망이 그렇게 언약으로서 평강의 왕이 됐도다. 아브라함도 평강의 자손 만만대로 별과 같이 되는 그런 자손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빌라. 너도 평강의 하나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겠네. 소돔 왕 역시 너도 그렇게 해라. 왕의 자리, 두 명의 왕의 자리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평강의 아들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까? 탐심이 사라지게 하는 성찬식을 이루시게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과의 신분 발휘가 되는 이 자리인데요.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소돔한테 하나님 아들의 통로를 열립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면 하나님 아들로서의 이 자리에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또 소돔 왕한테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밝혀졌는데요. 주인공은 멜기세덱입니다. 모든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고 소돔이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멜기세덱이 주인공이 돼서 아브라함한테 소돔까지 평화를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전달 체계, 물질 숭배에서, 탐심에서 우상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재물에 대한 그 전이, 멜기세덱에서 아브라함에서 소돔왕까지. 이제는 예배 누구 이름으로 누구한테 드립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멜기세덱도 예배를 드리는 자고 아브라함도 소돔 왕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들에 대한 전달 체계가,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사라지는 전달 체계,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전달 체계, 3파전이 이어지는 성찬식입니다. 이제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한 축복의 자리, 결국 한마디로 사람 안에 우상이 사라지면 그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우상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참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축복의 자리에 등장인 인물 3명을 보면 소돔 왕, 살렘 왕, 아브라함 이 3명입니다. 소돔 왕을 보면 소돔은 가나안 골짜기에서 이제 5번째 성읍이었고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져 거주하던 곳이고, 이제 지금 말씀에서 소돔 왕 이름은 이제 베라, 이제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오는 베라입니다. 소돔 왕이 베라입니다. 이제 조공을 이제는 바쳤었던 그돌라오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왕을 이제 배신하게 됐고, 이제 그 사례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전쟁을 하였지만 패했습니다. 오늘의 소돔 왕은 왕으로서 패한 왕이었는데요. 그는 한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왕으로서의 쓰라린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고, 한때 왕이었지만 왕의 뜻대로 다스려지 안 되는 것이 백성들이었고, 그래서 극도로 이제 타락한 소돔의 그 땅을, 그리고 그 백성들과 같이 그 속에 살았었던 그 소돔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탈한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리에 따라 나왔다가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의 그런 왕과 함께한 이제 왕을 쳐부시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좀 따르고 싶었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었고, 왕의 골짜기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돔 왕을 인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영접하도록 인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소돔 왕은 오늘의 축복의 자리에서 가장 특혜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미 언약된 자였고, 멜기세덱이야 이제 왕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삼았고, 소돔 왕은 어찌 보면은 좀 울타리 밖에서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오늘의 자리가 이렇게 이한테는 복된 자리가 된 것이죠. 네. 이제 멜기세덱을 보면 지금까지 셀렘 왕의 신분으로서 있지만 그 이름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아들이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떡과 포도주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신 것이죠. 창조물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실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의 자리라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그분이 만드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지만 이 멜기세덱은 이미 있던 물질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이제 우상이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재창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6일 동안에 하셨는데 이제는 죄로 넘어진 우리 인간들은 이제 그 창조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을 거듭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바로 재창조에 대한 이제 그 기념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제 찬송하면서 이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드리면서 11조 역시 하나님의 것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한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는 참 우상 제물을 만드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고, 그 아버지 데라는 이제 우상 제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서 자라났으니 얼마나 그 몸 전체가 우상덩어리였을까요? 저도 제 몸 전체가 우상덩어리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참으로 이렇게 아브라함도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를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과 물질을 제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다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선택된 축복은 아브라함이라는, 오늘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이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한테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딸아 사랑으로 승리했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그 평강의 왕인 멜기스덱으로부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아들의 복이 결국에는 화평케 하는 복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 모두 다 화평하라, 모두 다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 그런 언약의 자리를 이루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아브라함 오직 너 하나는, 나 하나만을 섬기라, 이런 축복의 자리인데,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그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성취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이미 맺어졌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성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풀어야 될 일들이죠. 그 자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복된 성찬 자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그렇게 성취된 언약, 이 자리를 이렇게 모든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렇게 그 통로가 되게 하신 것, 결국엔 바울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서 바울이 탄생됐고요, 사울이 바울이 됐고, 김만섭 최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서 이제 복된 자가 된 것이죠. 너는 복된 자라 하시면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복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이룬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이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소돔 왕이나 셀렘 왕, 이 사람들도 이제 너희들 세상의 왕이었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순간이다. 그건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들한테 너희는 내가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왕의 신분에 대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죠. 왕들 속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왕이었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한테는 왕들 보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후손 자손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살입니다. 그것이 평화고 평강입니다. 지금까지 왕의 신분이었던 자들이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탐심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이제 주보에 이제는 뒤편에 있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한테 헤브론은 어디인가? 지금 이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이제는 땅을 정복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이제는 헤브론 이 자리가 됐고, 이제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밑으로 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제 소돔과 셀렘의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말씀으로 이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을 모시도록,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하는 축복의 자리였고, 결국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들한테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이런 일이 하나님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자녀를 위한 일. 이 말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한테 영광을 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무질서하고 참 힘들어하고 고통으로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한테 주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죠. 오늘 성찬식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들 왕들한테도 그렇고 평화를 내려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근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사람한테 그 평화를 내려주어서 그 평화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것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영광을 나한테 돌리라, 나한테 평강을 돌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자녀한테 줘서 그걸 받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의 이 성찬식의 자리가 언약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자리입니다. 아버지, 모든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네요. 그러면서 탐심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이 복된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이제 성찬식에 대한 그 과정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한 과정은 인류 사상 최상의 성찬식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름으로 드려지는 성찬식입니다. 이 가장 참 위험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도록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